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저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둘 다 어릴 때 한 번씩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기 때는 안고 다닐 때니까 잃어버릴 염려는 없고 6살, 7살만 되어도 자기 이름, 어린이집 이름, 교회 이름 정도는 아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4살, 5살 이 정도 나이가 제일 잃어버리기 쉬운 나이입니다. 자기 발로 걸어서 못 가는 곳이 없거든요. 말할 줄 아는 나이라도 이 나이의 아이들은 당황하면 엉뚱하게 대답하는 나이라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저도 두 아이 다 딱 이 나이에 잃어버렸는데 큰아이는 근처에서 1분 안에 찾았습니다. 둘째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는 정신이 아찔했었는데요. 3개층으로 이루어진 마트 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마트 골목골목을 정신없이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모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니는데 혹시나 마트 밖으로 나가면 영영이 찾을 수 없을까 봐 1초의 시간도 아까워서 쉬지도 못하고 엄청 뛰었습니다. 어디서 찾았을까요? 애완동물을 파는 유리상자들이 쌓여있는 곳에서 찾았습니다. 유리상자가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쏙 들어가서 아이가 앉아서 햄스터였는지 여하튼 작은 동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그 속에 쏙 들어가서 동물에 집중해 있느라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평생 후회하는 일이 생길까 봐 앞이 아찔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보고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저를 보자마자 안기는데 정말 속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그 자녀를 찾기까지 멈출 수 있을까요? 당연히 멈출 수 없습니다. 이런 부모의 타들어가는 심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마지막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99마리의 양은 어떡하고 한 마리를 찾아가냐고 궁금해 하십니다. 멀쩡한 99마리는 흩어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보통 100마리 정도의 양을 돌보면 혼자서는 못 돌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 목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99마리의 양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만 봐도 사마리아 성이 복음으로 부흥하자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지원을 나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하자마자 주의 영이 빌립을 광야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은 죽든 말든 흩어지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 중에 택하라면 경제적으로 당연히 99마리를 지키고 돌보려면 한 마리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에 맞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듣기 원하는 수많은 예비신자들을 두고 80km나 떨어진 광야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빌립의 행동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경제성으로 따지면 완전히 오답입니다. 이런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내용이 잃은 양을 찾는 장면 뒤에 또 다른 예화에서도 등장합니다.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화에서는 양 대신에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잃은 양을 찾던 목자와 똑같은 심정으로 드라크마를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고 있습니다. 결국 드라크마를 찾아낸 여인은 친구들과 이웃들까지 초대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드라크마의 가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 하루 일당이 한 드라크마였습니다.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비용을 생각하면 한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비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잃은 양을 찾고도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데 아마 잔치를 벌이는 비용이 양 한 마리의 가격보다 더 들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의 면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드라크마는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냥 10드라크마 정도의 동전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10드라크마는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지참금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오직 한 여자만을 사랑하겠다는 진심을 담은 징표가 바로 10드라크마의 가치였습니다. 드라크마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소중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찾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 여인의 심정은 유대인들은 모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들여서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과 우리의 가치는 당연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피의 가치로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이 버려질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우주 만물, 온 천하보다 귀한 가치로 인정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을 들여 우리를 찾아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고 우리를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 짜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잃어버린 애끓는 부모의 심정으로 찾아내신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마리의 양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99마리의 양이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99마리의 무리 중에 있는 양입니다. 또 다른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향한 안타까운 사랑과 열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본문은 99마리의 양들에게 들려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5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한 마리의 양과 같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한 사람,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와 발치에 앉아 있는데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교인들 숫자도 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니까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 요즘 교회 안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너무 힘듭니다. 우리 교회 정말 분위기가 좋았는데 요즘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당분간 전도는 하지 맙시다. 우와, 이런 말씀을 하신 장로님이 있다는 것이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더사랑의 교회는 정말 격변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수지 사랑의 교회에서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광교로 이사를 오고 난 뒤에 교회에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고, 불평은 아니고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입당할 때 1,5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입당했는데 지금은 몇 배로 늘어났으니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고 사람들이 많아져서 점점 좁아지는 교회에 불편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도를 멈추면 될까요? 여러분, 광교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수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으시기까지 쉬지 않고 뛰어다니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먼저 믿고 구원받아 99마리의 양에 속해 있다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그 귀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또 다른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우리가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행복축제의 VIP를 작정한 숫자가 7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교인들의 저력이 느껴집니다. 우리 영화부도 이 행복축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영화부 아기들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영화부로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아기들이 지성이 발달되지 않아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기들도 예배 드려요? 몇 살 때부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뱃속에서부터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엄마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만나는 장면에서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기뻐 뛰었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 41절에 나옵니다. 예배는 지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위에 아기들 가정을 꼭 행복축제에 초대해 주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속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영화부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 귀한 사명에 우리 영화부 모든 가정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찾으시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어릴 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담대한 입술을 주셔서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행복축제 기간 동안 VIP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섬길 때에 VIP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